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26절로 29절,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 차례는 영적 리더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비밀,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고요. 또 영적 리더, 그런데 영적 리더가 누가 영적 리더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누가 영적인 리더인 것 같아요? 목사요? 잘 모르시겠죠? 영적 리더, 집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지만 영적 리더는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드리는 12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는 분들이죠.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용사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2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 29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영적 리더는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역사를 따라 수고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는요, 가정의 리더하고는 달라. 아버지가 리더 있을 수 있지만 영적 리더는 만약 아버지가 신앙이 없다면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신앙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식이 영적 리더일 수도 있어요. 가끔 말이죠. 우리 봉고차, 버스, 무슨 장례나 아니면 어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동할 때요. 버스나 우리 봉고차 또 카니발 이게 승합차라고 그러죠. 승합차들이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길 아는 차가 먼저 출발하고 따라오라고 그걸 갑니다. 그런데요, 앞에 가는 차는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뒤에 오는 차가 잘 따라오느냐 보면서도 또 앞에 목표물을 향해서 잘 가요. 만약 뒤에 오는 차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휙 가버리면요, 뒤에 차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떻게든 가지만 저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리더들, 영적 리더들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하는 분들, 영적 리더가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꼭 해요.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잘 돼야 믿음으로 따라오는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모델이 되어서요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잘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건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는 1990년대서부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에 오래전이죠. 영국에 군사들이 목재를 막 나르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목재를 나르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 노신사 하나가요. 보니까 병사들이 막 목재를 나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재 나른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르는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졸병이 아닙니다. 나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로 명령합니다. 이 상관이요, 우통을 벗더니 같이 병사들하고 목재를 다 나르고 나서 나중에 이 일 안 하던 상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목재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에게 연락을 하시게나. 그 상관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뭐 혼비백산했겠죠. 혼비백산. 요즘 리더들이 그래요. 요즘 리더들이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섬김을 보이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말 가지고 되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영적 리더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모범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쫓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며 갈 때 내가 영적인 리더라면 과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 그렇게 묻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거.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요,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영적 리더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많은 종들이 우리 불꽃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이 순간 내가 그것을 후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퇴하시는 목사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으면 잘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보고 달려왔으면 정말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 후배 목사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어서 이 목사님, 원로 은퇴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양떼들이라.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그러셨대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됐을 텐데, 주의 종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에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사를 하셨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있어요. 추구해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결과 지향적인 결과 지향주의입니다. 결과 지향주의. 몇 퍼센트 성장? 요즘에는 성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성장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자고 그래요. 성숙, 잘하는 거. 성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성공하는 것, 그게 성공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성공하는 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성장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은퇴 목사님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관심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고 성장한 것, 숫자적인 것, 아니면 뭐 금액적인 것, 뭐 예산, 뭐 결산, 이런 거 가지고 성공이라고 따진다면, 사람을 잃고 하는 성장,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관심 없는 성장, 성공이라면 그 실패일 수도 있다. 영적 리더는요, 결국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 이게 영적 리더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우리 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완전,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 그거 우리가 다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이룰 수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적어도 최선을 원하세요. 최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공성훈 목사가 완전한 목사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 최선은 다할 겁니다. 완전할 수도 없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서요. 완전이라는 거, 내가 아무개 장로님한테 맞춰서 완전, 아무개 장로님한테도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심 바로 잘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우리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 내 종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하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부족해요. 아마 여러분들 볼 때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 종이 되려고 애쓸 거예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거,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건데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또 빈약하지만 미숙한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그 옮겨가게 하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잖아요. 뭐 1등 한 사람, 토플 얼마, 요즘에 토익 얼마, 뭐 잘하는 사람 1등을 원해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그 조건에 맞는 1등급만 원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양하게 필요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다 우리가 무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기능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모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달란트는 주인이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모든 게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남도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가해야 되죠.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완전하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관용해주고 끌어안고 가는 게 영적인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의 목표는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격려하며 배려하며 가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나보다 못한 자들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영적 리더는 그 눈높이에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면서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이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완벽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관용해주는 것, 이게 영적 리더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영적 리더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배려하고 품고 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더 크게 더 많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82살 이렇게 되셨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시영 정신과 박사 이시영 박사 책도 많이 쓰셨죠. 느리게 살라 뭐 이런 법 그 책을 쓰셨던 그 신경과 이시영 박사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고려병원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고려병원 있었는데 거의 저희 형님이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 그 이시영 박사님 고려병원에서 정신신경과 병원에 계셨어요. 저도 몇 번 뵀어요 예전에. 네. 지금 82살 되셔가지고 또 지금도 뭐 책도 쓰시고 홍천에 무슨 마을 힐링 캠프도 하고 뭐 그런 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촌장,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은 거의 내려가신다고 그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터뷰난 기사를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책에도 그런 얘기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제 아주 뭐 건강하게 지금도 사신다 그러는데 82 되셨는데 사진 보니까는 아주 젊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신경과 박사님이 하시는 말,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둔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예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그 동물 가운데 얼룩말 예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밀림에 가면, 정글에 가면 이 얼룩말은요, 사자가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얼룩말 막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물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사자는 생고기 먹으니까. 이 얼룩말은요, 물론 사자의 공격을 당하긴 하는데 이게 얼룩말이 자는 거 하루에 많이 자지도 않는데요. 얼룩말은 2시간을 자는데 이게 쪼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서서 잔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그 위궤양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위궤양을 앓는다는 거예요. 위궤양. 뭐 신경 쓰고 그러면 위치료도 하고 위궤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룩말은 동물 중에 유일하게 위궤양을 앓지 않는데요.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 잠을 서서 잘 정도로, 그것도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잘 정도밖에 안 자는데도 얼룩말에게는 위궤양이 없대요. 그럼 뭐 사자에게 안 잡혀 죽느냐? 아니요. 만약에 얼룩말이 뭐 10초 안에 승부가 난다는데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갈 때 10초 동안만 살아남으면 산대요. 근데 10초를 못 버티면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얼룩말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막 도망가요. 10초 동안 정신없이 도망가요. 5번 공격을 당하면 한 번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승률이 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살아남죠. 다행히 사자의 추격에서 벗어나면 얼룩말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살았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 그게 위궤양을 없게 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만이 정신신경과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평생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쌍꺼풀 진 여자에게 실연을 당했다. 그럼 평생 살면서 쌍꺼풀 본 여자만 보면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 가진 특징이래요. 한 번 상처받은 거 가지고 되뇌이는 거. 한 번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만 갖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인기 관리해야지 군중 모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무리가 막 따르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 피해 가시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피해 가시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요. 물론 오늘도 제가 이렇게 히어로가 벌써 나오는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목회자들이 보는 그 월간 잡지를 제가 정기 구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목회자 성공하는 목사님들의 뭐 목회 세미나 뭐 이런 게 많아요. 예. 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교회 또 프로그램 보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 안 한지 엄청나게 프로그램 하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세미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충분하다 하면 딴 게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게 더 많더라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영적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궁중 심리나 영웅 심리에 이끌리면 그 순간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 끝나. 아니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질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여기 남성교회 회장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교회 일 하면서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아니면 이 일은 안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 아니어도 그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아니면 이 일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회장 그만두면 이 일이 돌아가나 보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공목사 아니어도 잘 돌아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예를 들면 그래요. 여성교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여성교회 회장님 없어도 교회가 여성교회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 리더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뭔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추구하면 잘못된 것 추구하면요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외면당할 때가.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언제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책에 보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말하기도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훈계하라. 받아들일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훈계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시험 들까 안 들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있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래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답이 나온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371쪽. 예, 거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 받았다라는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틀리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말이냐? 삐졌다. 이게 맞는 말이. 삐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삐지는 거더라고 다. 삐지는. 아니에요? 시험 받는 거에 그래도 아니 삐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든 건가 삐진 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삐지는 거래. 삐지는 거. 근데 맞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삐져요. 살면서. 남편이 이랬다고 삐지고 아내가 이랬다고 삐지고 애들은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고 삐지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 이랬다고 삐졌다고 그러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시험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험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삐진 거더라고. 시험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아요. 영적 리더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 영적 리더가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요 26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결국은 이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비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다짐한 사도 바울이 25절에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목표는요 뭐냐 하면 이 성숙을 이루는 거. 아까 제가 성장하고 반대, 뭐 이렇게 많이 크게 이거하고 좀 반대되게 성숙, 깊어지는 거. 이게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거. 사람들에게도 깊이가 있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가 있게 하는 거. 양의 문제가 아니고 깊이가 있게 하는 거. 제가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증거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민수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목표 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거든. 이거 고쳐야 돼요. 영적 리더가. 요즘에 제가 읽는 책 가운데요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전에 우리 정자동에 있을 때 그 세미나 하셨다는데 센터링 기도, 침묵 기도 들어보셨어요? 예,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침묵 센터링 기도라는 것 썼거든요. 그다음에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좀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받는 것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안 받았다고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어쩔 때는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밑에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탁 막히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위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구나. 기도하시는 분들 간혹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아, 하나님 지금 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아, 하나님 내가 뭘 아파하는지 다 아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교제예요.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는요, 우리의 업무적으로 뭘 이루고 뭘 도달하고 뭐 성과를 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고 계시다라는 게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리더가 바로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델이 돼서 좋은 믿음의 후배들이, 영적 리더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 귀가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망령댁에 산 그 사무엘도 좀 아쉬운 게, 사무엘의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그 아들들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었잖아요.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정말 좋은 교회는요,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 잘 이어져가는, 그게 전통이고 역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라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영적인 리더들로 잘 성장하고 길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절되지 아니하고, 세대 간에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감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해요. 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설이나 뭐 메르스 때문에 삼성병원이 뭐 많이 또 그냥 그 전파력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되라 그러면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대학병원 얘기하죠. 인턴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이 펠로우 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다 삼성병원, 아산병원이에요. 거기 원장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그러죠. 왜? 많이 배울 수 있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래. 다른 병원들보다 지방에 있는 병원이 오히려 더 많대요. 근데 거기에서 펠로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배우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수련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 영적인 도전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육자회의, 우리 금요일마다 주일 준비하면서 교육자회의 하는데, 저희 교회 유년부 전도사님, 예전에 김진아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 공석에 여름 우리 성경학교 때서부터, 우리 감리 교단 홈페이지 또 신학교들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아동부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지난 7월 초부터 냈어요. 근데 물론 몇 분 이렇게 원서를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많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분 이렇게 모셔올 만큼 지원이 안 들어와요. 제 오늘 또 기도 중에 회의 끝나고 제 기도 중에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이름 있는 병원, 유명한 병원들, 배우고 싶어서 의과대 학생들이 펠로우하고 싶어하는 그 병원들처럼 우리 불꽃교회가 많은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불꽃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거기 가서 섬겨보고 싶은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분당의 어느 교회는 수평 이동 안 받는다고 이제 새가족 새신자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알려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리더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교회. 제가 신방 가면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장로님 가정에 가면 장로님 자제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졌던, 우리 세대에 가졌던 신앙보다 더 능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어려운 시대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이 험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 리더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오늘 그거예요. 오늘 여기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목표는요, 여기 29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뭐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수고가 결국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리더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리더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것도 말씀 전하다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왜 초대교회만큼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참 기가 막힌 풀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칭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칭은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기적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직분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사모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여기 오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기도하면서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이런 거예요. 성장도 중요합니다. 본당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내 자녀에게 나를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 양육이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영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내 이름이 안 나타. 그러니까 리더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삐지는 거 안 해야 돼요. 리더가 삐지면 안 됩니다. 리더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저도 그 기도 더 많이 할 건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장로님 보면 장로님만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목사를 보면 목사만 보이면 안 돼.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만큼 우리가 영적 리더의 영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입으로에만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리더인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